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만약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태양의 미세한 빛들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햇볕은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하는 비타민 D를 만드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살갗에 스며들면 그 합성 작용을 통해서 뼈가 든든하게 하는 그런 비타민 D를 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길어서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이나 영국 런던처럼 짙은 안개가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을 자주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연골병이나 골반 통증이나 뼈가 쉬워지는 근육병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피부는 적외선을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갗이 흰 사람은 적외선을 빨리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자외선을 이렇게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나 피부가 좀 희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빛에 이렇게 노출이 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외선을 섭취하는 반면에 적도 근처에 있는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상 바깥에 뜨거운 햇빛에 돌아다녀도 한 93%는 자외선을 다 이렇게 반사시키고 필요한 양만 섭취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적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피부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그 빛을 흡수함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 선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를 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광채를 쪼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갖가지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태양이 빛을 내려서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도 인도해 주시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곧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서 보내는 그분 역시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가 50장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이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종도 역시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라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빛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눈먼 소경을 고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급히 나오시는 도중에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관심은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의 어떤 불행을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로 병이 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삶에서의 역사 속에서 늘 얻었던 하나의 결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롯이 소돔에서 살았는데 그 소돔 사람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방문했던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강요할 때에 그때의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소경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그렇게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아버지나 부모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진 결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태 속에 있을 때에 아마 태 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자기의 죄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부모의 죄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맹인이 이렇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보지 않고 미래로 보시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과 우리 인간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닥치면 우리의 과거로 추적해 올라가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 이것들이 어떤 결과로 오늘 여기에 이뤘는가를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추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시며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환경을 갖게 되면 그 불행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성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인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되었다라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자책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무력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의 인생의 삶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의 상황을 아쉬워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는 사뭇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님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집트로 잡혀가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갔던 요셉이 만약 요셉이 이집트를 가지 않는 그저 아버지의 품 밑에서 그저 편안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에게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서 절망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영광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의 모습을 보며 그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의 부모로부터의 형제로부터의 무관심한 그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목동의 삶을 살 때에 그의 하루에 날마다 반복되는 무리를 그리고 그 심심을 달래기 위해서 물레불을 집어들고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달려오는 사자나 곰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명중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만약 사자와 곰을 향하여 던지는 그러한 날마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사울 왕으로부터의 쫓김을 당하며 고난과 고통의 그런 광야의 피난의 생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읽으며 은혜를 받는 시편의 그러한 기도문들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늘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정처 없이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인생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진흙으로 눈에 문지르시면서 이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실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그 침을 뱉은 것을 이겨서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그런 모습은 조금 생소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한 두 곳 나타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손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으로 흙을 뱉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열려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떴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한 벳세다 지역에 가서도 또 맹인에게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치유하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의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침을 발라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들은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서의 다른 이방 사람들도 마술사들도 이렇게 치유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좀 약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아는 분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하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공교롭게 인간의 침에 대한 그런 그림과 이렇게 설명 구절 쭉 이렇게 그림마다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사람의 입김을 모아서 그 입김을 조사해 봤더니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한 독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의 침을 조사해봤더니 뭐 소도 죽을 만큼 그렇게 독소들이 들어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뭐 타액의 효력, 아니면 뭐 이렇게 침의 효력 이렇게 쳐봤더니 거기에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육식을 이렇게 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렇게 먹을 때에 동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을 때에 그냥 죽지 않고 이렇게 막 힘을 주면서 죽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하면 침에 그 독소를 해소하는 요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침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독소가 제거되고, 그래서 침을 많이 삼키는 사람은 이 건강도 훨씬 좋아진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어떤 침에 악성도 들어있고 또 효력도 들어오고 있다는, 인간의 그러한 체내 속에서 분비되는 것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의미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침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발라 주었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물을 씻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시리아에서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서 이스라엘에서 귀한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게 되면 낫게 된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도 대시리아의 장군인데 감히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서 뭐 강 같지도 않은 그러한 강에 가서 나한테 7번 씻으라고 하는, 차다로 우리나라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할 때에, 그러나 거기에 밑에 있던 사람에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면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던 마지막 7번을 나올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간혹은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그저 주워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한 번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눈이 띄어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보게 될 때에 그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정말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가 그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저 뜰 앞에서 그저 구걸했던 거지가 아니었는가라고, 어떤 사람은 그 거지가 맞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때에 이 병자금에서 눈을 뜬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을 낫게 되었냐? 그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침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이렇게 내가 낫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것을 그대로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말하는 삶,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눈을 뜬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너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쳤나 할 때 계속 예수님이 나에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침을 뱉은 것을 통해서 문질러 주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나섰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냐? 서로 의견이 날 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 사람이 그분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또 사람들이 또 물어보고 그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구체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원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그것은 정말 암울한 인생이지만 더 비참한 인생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 멀었을 때에 그것이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와 하나님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생명과 빛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유대인들은 눈이 멀쩡히 뜬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주게 오셨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빛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